옆에 계신 소중한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어제보다 더 예수님을 닮아갑시다. 이렇게 인사를 하자고 해도 지하고 싶은 대로만 합니다. 그죠? 어제보다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들 되면 좋겠습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은혜 가운데 계속되고 있습니다. 은혜가 임하고 있다는 증거는 우리 교육자들이 은혜를 받고 있다. 다른 거 필요 없이 제가 은혜를 받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최철교육 집사님이 중간에 참고 구절을 했던 그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있던 저로서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우연이겠지.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10,000구절이 넘습니다. 신약만 해도 260장이고 절만 하면 얼마나 많은데 그 단기간에 그게 겹치는 것은 결코 우연일 수 없습니다. 매년 여름마다 휴가철, 특별히 휴가철의 절정을 앞둔 그 시점에 텔레비전을 켜게 되면 휴가 준비 이렇게 하세요 라는 멘트를 보게 됩니다. 특별히 장거리 운전자의 경우에 엔진 오일을 꼭 점검하시고 타이어 상태를 꼭 점검하고 필요시에 교체하라고 아나운서가 친절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물론 돈은 안 대주지만 말입니다. 그렇게까지 번거롭게 매 휴가철마다 타이어를 점검하고 엔진 오일을 교체하는 등 번거로운 과정을 왜 꼭 거쳐야만 할까요? 그렇게까지 자동차 점검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비상시에 있게 될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군대 용어로 유사시를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1년에 한 번 있을 가족 휴가, 며칠 혹은 일주일간의 여름 휴가를 위해서도 이렇게 점검하고 또 정비하는데,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있어 너무나 중요한 내면 점검 혹은 영적 상태를 얼마나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까? 현재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는 어떠합니까? 꼭 이렇게 물으면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대답하는 것을 봅니다. 목사님, 제가 모태신앙으로서 교회 다닌 지가 몇 년입니다. 반주한 게 몇 년입니다. 그거 몰라서 묻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히려 역으로 얘기한다면 반주하는데 그 모양이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목사인데 그 모양이냐 이런 말씀입니다. 가장 최근에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 주기가, 그 간격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언제부터인가 현대사회에서 한 개인이나 그 개인이 가진 능력이 어떠한지를 말할 때 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자기관리, 셀프 매니지먼트입니다. 특별히 소위 우리가 프로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이 자기관리가 충실하지 못해 보통 우리들이 볼 때 혀를 내두를 정도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교회에 우리처럼 출석하고 있지는 않지만 소위 우리가 부르는 불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만나고 소위 관리하는 대상인 그 고객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처럼 크리스찬일 경우에 그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가기 위해서 지인들에게 신앙서적을 추천받아서 혹은 더 나아가서 어떤 불신자들, 그들은 성경을 읽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은혜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다니엘 기도회 4일차 최철규 집사님 그 전도지를 인쇄하다가 사장님이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다니엘 기도회에 오신 분들도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어디까지나 고객 관리 차원에서 신앙서적을 읽고 성경책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또 영적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어김없이 이 자리에 나온 우리들이 자기관리 중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이자 요소로 할 수 있는 이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얼마나 깊은 관심이, 얼마나 많은 관심이 여기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얼마나 많은 시간과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네 마음이 있는 곳에 네 보물이 있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인간이라 하면 반드시 그 사람이 관심이 있는데 돈을 투자하기 마련입니다. 돈 없다 하지만 그 사람이 관심 있는 취미와 관심 분야에는 돈을 지불하기 마련입니다.
정기적으로 말씀을 읽고 계십니까? 정기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언제까지 나는 모태신앙이고 우리 아버지가 목사고 우리 집에 선교사가 얼마, 그런 배경을 설명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어떠하냐, 내가 지금 주님으로 충분히 만족하고 있고 은혜 받고 있냐 직면하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냉정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 말씀합니다.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의 영성은 지금 어느 단계입니까? 시간이 갈수록 우리는 주님과 친밀해져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몇 년 전에는 참 친밀했는데, 몇 년 전에는 큐티도 참 열심히 했는데, 몇 년 전에는 어머니 기도도 그렇게 열심히 나갔는데, 그런 과거적 회상들 말고, 회고록적 신앙 말고 오늘 최근에 우리의 영성은 어느 정도입니까? 하지만 안타깝게도 시간이 지날수록 악화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시원성 교회에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 한 사람 없으면 교회가 돌아가지 않을 만큼 자타가 인정하는 봉사자이긴 하지만 정작 그 봉사를 하는 이유라 할 수 있는 이유라 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합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찬송가 259장 가사가 어떻게 되죠? 2절의 가사처럼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교회를 벗어나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인 일터와 사업장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우리는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말하고 행동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함이, 저와 여러분들의 완악함이 우리의 민낯이 가장 많이 드러나는,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모습은 또 어떻습니까? 어디에서 우리의 모습이 가장 성경적이며 가장 복음적이며 가장 예수를 닮아 있으며 그리고 성경이 말한 대로 충실하게 실천적입니까? 먼저는 매주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이곳에서 그 모습이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말씀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 위해 오늘 한 절밖에 되지 않는 본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아멘. 이따금씩 성경을 좀 진지하게 냉철하게 읽어보면 그저 교회에 나온다고 어제까지 심지어 예배당에 들어오기 5분 전까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담을 수 없는 말을 하고 나서도 그저 교회만 오면 된다고 착각하는 우리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심각하게 우리를 도전하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안에 살고 계십니까? 신앙생활이나 이 믿음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느 정도 중요합니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방금 읽은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있음을 믿습니까? 어떻게 그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오늘은 원론적인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처럼 예배드리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커피숍에 쿠폰을 찍어 기어이 프리 커피를 먹겠다는 그런 것처럼 그저 쿠폰 찍는데 출석 체크하는데 익숙한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에 그분께 영광 돌리기 위해 우리는 매주 지금처럼 예배를 드리러 나옵니다.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이 믿음을 가지는 이유는 간단히 말하면 예수님을 닮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닮으려는 이유는 결국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것처럼 그리 살기 위함입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을 아직도 모르고 있는 우리의 엄마, 우리의 어머니, 우리 아버지, 내 사랑하는 동생들에게 내가 사랑하는 내 전부이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그저 내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세상에서 잘 되기 위해 사용하는 부적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이 믿음이라는 것은 교회를 봉사를 열심히 하고 예배를 빠짐없이 드리는 우리의 열심에서 나오는 어떤 행위도 아닙니다. 믿음은 그런 요소들과 그런 우리의 행위들을 분명 포함하고 있지만 그 개념들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에서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살펴보라고 할 때 이 믿음이라는 것은 교회 봉사활동을 포함한 일련의 모든 종교 행위를 초월하는 삶, 다시 말해 예수님이 먼저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신 그 가치를 기어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의 삶의 전 존재를 통하여 나의 삶의 현장에서 당장에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역사하시는 예수님과 성령님 그리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삶의 열매를 맺어 나가는 것이 그토록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이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만이 진정한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공동체가 그 역할과 그 존재를 다하기 위해서 반드시 교회에는 집사, 권사, 안수집사, 장로 그리고 목사라는 직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그 직분이 있다고 해서 그 직분을 가진 그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그 사람이 예수의 사람이라고 단정하기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것은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이미 오랫동안 이 자리를 지켜오시고 신앙생활을 해오신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은 삶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여야 합니다. 예수님이 일부가 아니라 필요할 때만 불러 쓸 수 있는 알라딘 램프 속의 지니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여야 합니다. 심지어 나는 가려지고 나의 자존심이 뭉개지더라도 주님이 드러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왜 신앙생활을 하며 왜 교사를 하며 왜 목사로서 설교를 합니까? 예수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에 이 교회에서뿐 아니라 학교와 가정에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존재해 나가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것을 점검하라고 수차례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지 신약의 말씀 두 구절을 통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말입니다. 근데 언제부터인가 비단 새가족뿐만 아니겠지만 신방을 요청하거나 어떤 것을 부탁하면 마지못해 혹은 내가 선심 쓰듯 해드릴게요 하는 마음으로 그런 뉘앙스로 대답하는 분들을 봅니다. 분명한 건 목사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답게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가 자신이 낳은 자녀들에게 밥도 해주지 않고 학비나 용돈도 주지 않고 자녀들에게 아예 관심조차 없다면 어찌 그 사람을 부모로 할 수 있겠습니까? 칭찬받으려고, 자녀들에게 칭찬받으려고 우리가 소위 부모 노릇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실컷 잘해주고도 엄마가 엄마야, 엄마 때문이야 이럴 때가, 아빠 때문이야 이럴 때가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학생이 학생다워야 학생이듯 부모가 부모다워야 부모이듯 말입니다. 이 말은 쉽게 이야기하면 그 이름에 걸맞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결코 그것이 말처럼 쉽지 않지만 그리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이유이며 믿음 가진 이유입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다는 것이 때때로 참 따분하고 귀찮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쌓이고 쌓여 우리의 인격을 결정합니다. 마치 이것은 우리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이마트의 마일리지와 같습니다. 때로는 0.1%, 때로는 0.3%, 야, 이만큼 샀는데 요만큼 적립해주나 싶지만 쌓이고 쌓이면 때로는 잊어버리고 그냥 습관적으로 적립카드를 냅니다. 보면 어느 순간 직원이 말합니다. 마일리지가 꽤 많은데요. 나도 모르게 그 마일리지가 쌓여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적 인격은 마일리지가 하루아침에 단번에 쌓이지 않는 것처럼 꽤나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바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적 성품을 결정짓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입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개역 개정에 보면 너의 성숙함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임을 어찌 증명하시렵니까? 저는 찬양도 못하는데 찬양할 수도 없고 오히려 입을 다물어야 되는데 어떻게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걸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찌짐이라도 구워야 되는데 요리도 못하고 어떻게 예수님을 우리는 전할 수 있겠습니까? 디모데전서 4장 15절의 포인트는 성숙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변화입니다. 예수를 믿고 변화되었는가? 변화된 것이 있는가? 나의 모든 부분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일 수밖에 없음을,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일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선택하였음을, 내가 저 골고다 언덕에서 살이 찢기고 피를 펑펑 쏟아가면서 너를 살렸음을, 그것이 후회가 되지 않도록 네가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달라진 일거수일투족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명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년 1월에 선교 가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손을 들어보라고 하면 서로 뻘쭘하니까 있으시죠? 네, 눈짓으로 반응하셨습니다. 지속 가능한 자립 선교 어디로 가십니까? 어디로 가시겠죠? 필리핀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기도로 준비하고 있는 여러분들께 강조합니다. 그 선교지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그저 여행이 아니라, 그저 휴가가 아니라, 교회에서 싸게 간다고 하니까 나도 한번 가볼까,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정말 그곳에서 평생도록 예수를 모르고 있는 그 눈망울만 봐도 눈물 나올 것 같은 그 아이들에게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자꾸만 가면 다 된다, 실전에 강하다는 말 하지 마시고, 자꾸 필리핀 가서 바뀌려고 하지 마시고, 먼저 지금 오늘 이곳에서 우리 예배 드리는 태도나 자세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여기에서 은혜 못 받으면 거기서도 은혜 못 받습니다. 집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서도 샌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은혜 못 받으면, 여기에서 예배가 지겨운데, 예수 믿는 우리끼리도 예배가 지겨운데, 예수 안 믿는 것들과 예배 드리는데 얼마나 가식적이고 얼마나 위선을 떨어야겠습니까? 그렇죠? 여기에서 먼저 우리의 예배 드리는 태도나 자세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주 예배 드리는 것을 지겨워하면서 비행기 타고 날아간 그곳에서는 내가 갑자기 달라지고 변화될 거라고, 선교지 가면 하나님이 계시니 거기서 은혜 받자, 이런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어려운 애들 보면 동정의 눈물을 흘립니다. 우리는 그런 차원의 은혜를 받으려고 그곳에 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나의 손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누리지 못하면,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 자리에서 은혜를,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훗날 우리가 천국을 간다 해도
천국의 기쁨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자리, 일상의 은혜가 준비된 내 삶의 자리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연습을 날마다 해가야 합니다. 때때로 삶의 무게가 너무나 크고 세상살이가 너무나 고달파 사는 게 아니고 죽지 못해 산다 할지라도, 그리하여 빨리 천국 가고 싶은 마음이 들다 할지라도 그리해야 합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천국을 하늘에 있는 어떤 지점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과학을 엄청 못하지만 과학에 보니까 성층권과 대기권 사이 어떤 지점 사이에 있는 곳을 우리는 천국이라고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죽으면 가게 되는 지옥에 반대되는 곳 정도로 특별히 공간적인 개념으로 천국을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노년층이 많은 우리 교회에서 천국은 어디입니까? 평택 장례문화원 옆이 천국입니까? 말씀을 한 군데 찾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전에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그때 남자 주인공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안에 너 있다. 죄송합니다, 목소리도 허스키한 사람이 이경숙 권사님이시죠? 내 안에 너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인 것은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너무나 잘 아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이 어디 있냐? 이 질문에 바리새인의 질문에 우리 주님은 너희 안에 있다 말씀합니다. 너무나 엉뚱한 말씀을 하시죠. 분명 천국과 지옥은 성경에 쓰인 대로 분명 존재합니다. 절대주의가 통하던 예전에는 있고 첨단 과학 시대인 지금은 고리타분하다 못해 용도 폐기해야 되는 교리 중 하나가 천국과 지옥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히 사후세계의 일이나 죽고 나면 가게 되는 어떤 관광 코스가 아닙니다. 천국은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부터,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누려야 하는,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고 회복되어야 하는 것이 천국입니다. 예수님께서 걸어 다니면서 누차 강조하셨던 것이 때가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내년 선교를 준비하는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하지 않든 매주 우리의 예배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거나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정말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달라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십니까? 먼저 우리는 우리의 예배 태도를 점검해야 합니다. 냉정히 우리의 예배 태도를 돌아보십시오. 가장 가까운 사람들부터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교회만이 아니라 학교와 가정, 여러분의 일터에서 진짜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임을 그들이 알게 하십시오. 오늘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숙을 보이라는 말은 너 예수 믿더니 변했다, 너 예수 믿더니 이제 그것에 연연하지 않네, 너 예수 믿더니 정말 많이 달라졌다, 그 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희망이라는 것은 아직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이고 아직 늦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매주 우리가 예배 나오는 이유, 매주 교회에서 봉사하는 이유, 그 목적을 지금이라도 점검해야 합니다. 이제라도 우리가 성숙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애써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직분자로서 나의 사회생활과 가정생활이 어땠는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은 어땠는지를,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기독 부모로서 자녀를 대하는 우리의 모습은 어땠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말씀의 가치관에 철저히 기반을 두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다른 무엇보다 우리의 삶의 필수 요소로 할 수 있는 이 믿음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귀한 일이 다시 시작될 때 몇 달 후에 달라진 나의 말과 행동과 생각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우리의 인격을 만들어 놓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이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고 있기를 소망합니다. 의미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매주간의 예배가 감격적이고 뜨거워지기를 원한다면 지금이라도 스스로 점검해야 합니다. 다음 주 목요일이면 수능을 칩니다. 수능을 치는 우리의 자녀들이 1년간 혹은 몇 년간 수능을 준비하면서 문제집에 틀린 문제를 오답노트로 옮길 때마다 틀린 문제를 체크하는 이유가 다시는 틀린 문제를 또 틀리지 않기 위함이듯이,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점검하고 체크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전보다 더 건강하고 행복한 신앙생활, 더 나아가 내가 온전히 주님 안에 있기 위함이며, 더 나아가 내가 주님을 전하여 우리의 가족도 예수 안에 있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영향력 있는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리하기 위해 먼저 점검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 삶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매주 그리고 매일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몇 가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날마다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시온성 교우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예배, 말씀, 기도를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리고 말씀에 따라 회개에 합당한 삶의 열매가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같이 함께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정기적으로 예배, 말씀, 기도의 통로를 허락하여 주셨지만 그 통로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 있는지, 그것을 번거로워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를 돌아봅니다. 권사인 나는, 목사인 나는, 예배 자리에 너무나 익숙한 나는 예수 안에 있는지 돌아봅니다. 우리의 말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의 열매가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인지, 주님이 근심하시는 열매인지 돌아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또 한 번 허락하신 주님, 예배, 말씀, 기도의 통로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이제라도 그리 살아갈 수 있는, 입술로만 습관적으로 회개하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이 세대 요한을 통해 말씀하신 회개에 합당한 삶의 열매가 나타나는, 우리가 삶의 영향력을 가지고 그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감격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감격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처럼 입만 무성한, 말만 무성한 우리의 삶은 아닌지를 돌아보니 성령님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더하셔서 회개가 깊어지게 하시고, 깊어진 회개만큼이나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모르는 저들에게 너 참 많이 바뀌었다, 너 참 달라졌다, 예수님이 진짜 궁금하다, 그러한 삶의 변화가 우리를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오늘 머리 숙인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성령의 권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연하여 기도합니다. 다음 주 목요일에 있을 고3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수험생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신앙 성숙을 위해서, 그리고 그동안의 그들의 수고가 열매로 맺혀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11월 14일 목요일 그동안 수고했던 그들의 믿음이, 그들의 수고가 이제 수능 시험 현장에서 일어납니다. 물론 수시로 이미 학교가 결정된 친구들도 있지만 많은 이들이 그날을 위해서 하나님 열심히 노력하며 준비합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의 수험생 13명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그들에게 주어진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건강과 하나님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공부한 것들에서 생각나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셔서 그들을 하나로 빚어가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특별히 이번 일을 통해서 이 수능 과정 가운데 수능 이후에 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며 또 주님의 뜻을 날마다 분별하며 기독 청년으로서 젊은이로서 예수 믿는 자들로서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로서 세워지기로 합니다. 그들 위해서 기도하시는 부모님과 조부모님이 있습니다. 좋은 학교 가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대학교 가서도 믿음 생활 교회에 떠나지 않고 온전히 더 깊이 있게 하나님을 경험하며 만나며 전하는 복된 신앙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세 번째 같이 기도합니다. 매일 8시부터 계속해서 오늘 6일차 진행될 다니엘 기도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한국교회와 함께 기도할 때 한국교회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그리고 매일 듣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변화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격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다니엘 기도를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만 기도하는 시간이 아니라 시온의 모든 교우들이 항상 기도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13,000여 교회가 함께 합심하여 40여만 명의 교육님들이 각자의 자리에 각자의 교회에 모여 영상을 통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신병 위에 자기 교회밖에 모르는 개교의 중심주의 위에 한국교회가 기도로 연합하며 보수와 진보 각각이 나눠지고 분열된 이 교회가, 이 한국 땅이 우리가 합심하여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할 때, 교회가 안에 연합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이 각 신명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자의 수를 더하시며 우리의 기도의 입술이 더 강건해지며 기도의 무릎이 더 강력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듣는 말씀으로 순종케 하시고 들어진 말씀을 살아갈 때 성령으로 새롭게 거듭나고 다듬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로 인하여 간증의 주인공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전도자들이 되어지는 복된 하나님 저녁 시간 은혜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냥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재단하여 나오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하여 변화되는 자들이 더 주님을 앙망하며 주님을 사모하여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꾼들로 자라가는 복된 시간들 되어질 수 있도록 매주 하나님 21일까지 이 저녁 시간들을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새가족과 한미 군성교회에서 기도하겠습니다. 매주 등록하여 적응하고 있는 올해의 새가족들과 또 그들이 한미 군성교회에서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저 인근에 있는 허프리를 비롯하여 한미 군성교회에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올해도 벌써 거의 100명에 가까운 새가족들을 보내주시고 그들이 또한 수료하게 하시고 또한 그들이 이제 부서에 속해 또 교회 봉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그들이 새가족이 아니라 우리 한 가족이 되어 나가오니 그들이 군인으로서, 군인 가족으로서 그 군대 안에 예수를 모르는 자들에게 선교하는데 우리 교회에 협력할 수 있게 하시고, 새가족들이 더 잘 정착하여 그들이 또한 미국으로 가고 타국으로 가서 이 교회를 떠날지라도 그들에게 소문난, 그들에게 참 좋은 곳으로 소문날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소문난 교회로 우리가 세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기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오니 하나님, 함께 기도하는 기도를 위해서 더 많은, 더 효율적으로 한미군성교회를 더 잘 감당하는 우리 시원성교회 저들과 함께 하나님 파트너로 하나님 그들을 더 잘 섬기기 위해 이 땅에 미군부대를 허락하시고 또 그 미군들을 섬기라 우리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뜻과 목적들이 하나님 달성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귀한 날 다른 곳에 가지 않고 주의 말씀을 들으러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찌 보면 늘 듣는 말씀, 늘 하는 찬양, 늘 익숙한 장소이긴 하나 우리의 심령이 주께 향하게 하시고, 그래 어떤 말씀이라도 주의 말씀을 받아 온전히 묵상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의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거룩하고 복되게 구별되어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한 이 4가지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은혜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